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부흥, 한국의 부흥. 교회가 부흥하면 한국이 부흥하고 또 세계가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시고 사람을 복주시고 사람으로 생육하고 여러분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사단 원수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날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피값을 주고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마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경찰들이 쫓아간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60만 국군 병력이 대포 들고 미사일을 쏜다고 사단 원수마귀가 도망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다 멸하여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짐으로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그 사람 통하여서, 그 가정 통하여서, 그 교회들, 여러분 그 도시, 나라, 민족,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번에 케냐 가서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 성구가 뭐였냐면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신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죄가 없으신데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우리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22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주님 발 아래 들어와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합시다.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로 뻗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에, 여러분 세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저들을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쳤을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제가 3주 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10분만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서 여러분 꼭 읽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나와요. 출애굽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특별히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의 불세례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울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어지고 건강 회복하고 사울이 한 일이 뭔가?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없지만, 은도금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밖에 없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여러분,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니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만 기도하는 것도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한 일이 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려고 기도의 줄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탯줄과 연결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금년도 표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다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 막 분주하게 사역을, 귀신 쫓아내 병든 자 치료하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근데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가서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 12제자를 택하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몸짓고 피 흘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승리를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원한 맺힌 것도 풀어주시리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다. 42절에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게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다음 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뭐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눈에 본 적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좀 덥지 않으세요?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케냐가 갔고요. 케냐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보다 한 7배가 큰데, 첫날은 그 나이로비 국제도시에서 한 20분 떨어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세우신 영산 선교센터 신학교에서 그 현지 목회자들 한 300명하고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날 우리 선교팀들이 저 케냐에서도요 한 5시간 그 동쪽으로 가면 소말리아라고 아주 그냥 힘들어요. 케냐도 힘든데 완전 사막이에요. 무슨 밀림, 초원 이런 게 없어요. 무슨 사자, 호랑이 이런 거 아프리카 가서 저는 많을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가니까 맨 당나귀밖에 없어요. 근데 당나귀도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당나귀 등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생긴 게 말 같기도 한데 몸이 이렇게 쬐끄맣고, 그런 정말 보기 싫은, 우는 것도요 새벽에 뭐가 희한하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우는 소리도 막 흉측한데, 우리 예수님이 그 천하고 낮은 짐승을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면서 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염소 뭐 이런 것밖에 없는, 얼마나 여기가 열악한지 무슬림들이 포교, 전도를 포기한 곳에, 이 영산센터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나는 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거예요. 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갔고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한번 보셨나요? 3년이 비가 안 온 거예요. 엘리야 때처럼. 그러니까 다 모래바닥이고 막 강바닥이 들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강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 12월 달, 1월 달 선교 가기 전에 계속 저에게 사도행전 마음을 주셔갖고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2주 동안 케냐에 가서도 매일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인데, 성령 받은 자들은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시시해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살펴봤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 복종하기를 원한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 아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먼 지역에 가서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가져간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가 안 오더라고요. 아무튼 노방전도 하고 거기는 숙소도 없어요. 막 그냥 정육정한데 파리떼가 막 우글우글하고 막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0-40분 떨어진 무인기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나, 거기도 참 열악한데 아무튼 그 다음날 다시 그쪽에 이제 학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하늘에 먹구름이 보여. 먹구름. 이야, 이거 호피 비 오는 거 아니야? 일기예보를 딱 보니까 비 올 확률은 0%. 사진이 딱 떴는데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에이, 비는 무슨 비야. 먹구름이 잔뜩 있는 거예요. 설마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먼 쪽에는요,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는데 빗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많이 오진 않고 조금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막 환호성을 와, 우리 기도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 오는 비를 오게 하시고 내리는 비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우리 이한영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영래 목사님이 30년 전에 90년대 케냐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한 청년들 20-30대가 지금 50대 60대 기성세대, 여러분 단체장 총회장이 돼갖고요, 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여도순본교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23년 7월 7일 날 우리 모든 케냐 목회자들, 성도들 대성회를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7월 7일에 우리 이한영 선교사님하고 그 큰 성회를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안 오던 비가 새벽부터 쏟아지더래요. 악기, 음향 장비를 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막 스태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셨을까요? 멈춰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우리 뭐 상암경기장, 월드경기장 경험했잖아요. 성에 놓고 막 기도하니까 비 오는데 비를 멈춰주는데 그 운동장만 비가 안 오게 하시는 이런 일들. 그날도 비가 오다가 1시간 전에 비를 딱 멈춰서 집회를 잘 마쳤는데, 집회 마치고 나서 보니까 7월 7일 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무기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수같이 비를 내셔요. 니네들은 절로 가, 모이지 마, 안 모여도 돼, 가. 근데 집회 1시간 전에 비를 딱 멈춰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회를 마치게 하셨다. 아무튼 비가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젖소 분양하러, 거기는 기둥굴이라고 우리나라 꼭 대관령과 같이 거기는 아주 산인데 숲이에요. 막 커피나무도 있고 녹차밭도 있고. 그 기둥구리 교회가 사이카 교회 지교회인데, 지교회가 또 작은 3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가서 40주년 기념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가는데 아침에 저 운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이곳에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따르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배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따르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묶인 자 눌린 자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이름이 외쳐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누구에게? 믿는 자들. 누구 믿는 자? 예수 잘 믿는 자. 이름만 믿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 충만한 자예요.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음과 검은 없지만 예수. 제가 1부 2부 때 와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보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요 종교 모임으로 끝나는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외에 너무나 많은 게 덕지덕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붙고 이것도 붙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내 욕심, 내 정욕.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한 분들은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그 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주셨는데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돈 잘 벌고 집 사고 뭐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아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서를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은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세 한 사람을 세웠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놓고도 80년 세월입니다. 40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살려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가서 사막 가서 장인들은 이두로 양치다가 여러분 양하고 뭐 광야에서 말벗도 없고 입도 뻣뻣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세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금년에 매주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암송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암송을 하라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도 영어를 쓰는데 스와힐리어 현지어도 있지만 우리도 영어 찬양도 좀 하고 영어 설교도 좀 하고 제가 이번에 영어 설교를 했더니 그냥 처음 듣는 이 설교가 되니까 막 은혜가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영어 설교하고 여기다가 통역자 세우고 할까 봐요. 저도 막 그냥 잠재되어 있던 영어가 막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외쳐지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르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들이 한 일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우리 44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믿는 사람만 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왜? 예수를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업이 안 돼요. 무슬림들이 개종을 못하는 이유가 한국에 와서도 개종하는 순간 그 그룹에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본국에서는 막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슬림이 믿을 때 나한 사람 때문에 조상들까지도 죽느냐 사느냐인데 내가 개종하면 내 조상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믿거든. 그러니까 뭐 아들 딸이 개종했다 그러면 막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다 주님께, 내 인생의 키를, 내 인생의 마스터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참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한 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 서로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면서 살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먹다 남은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 쓰레통에다 던져버릴 것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영어로 the best of the best,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 지금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눌러 넘치도록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케냐 가서도 26명이 갔는데 26명 간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 다녀왔다 생각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선교에서 막 모금해 주시고 후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막 넥타이도 보내주시고 핸드폰도 보내주시고 노트북도 보내주시고, 거기는 환율이 단위가요 우리나라보다 공이 하나가 짧아요.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2만 원짜리 후원하면 거기는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노트북, 핸드폰 여기 뭐 20만 원짜리 중고폰 거기 가면요 200만 원짜리가 돼요. 너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다 줬어요. 아낌없이. 할렐루야. 우리 장년들은 마지막 날 차고 있던 이 전자시계까지 운동화까지 다 벗어주시고, 이때는 왜 또 아멘을 안 하셔요? 다 주시고 젖소 분양 다 은근히 저건 거기에 젖소가 안 되니까 젖소 한 마리 가지고 염소 12마리를 처음 거기 또 분양을 한번 해보고, 심지어는 우리가 팀복을 만들었거든요. 바람막이 2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눈에 띄게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아서 세탁해서 다 나눠드렸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신학생들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우리 선교팀 아싸한테 이게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미션팀 아싸한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이게 선교센터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잔디 있고 너무너무 안전하게. 그 한 학기에 학비가 1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탄자니아 밑에 탄자니아 위에 루안다 뭐 케냐 전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이 공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현지인들, 선교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을 훈련시켜갖고 선교지로 보내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해서 다음 동영상 이분들이 인사를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아사한테 사니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희생이 어디 있어요? 섬김이 어디 있어요? 낮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나. 근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난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최고의 것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로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못 얻는 거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희생 섬김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떡을 뗐다. 셀 모임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셀 사역을 감당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옐로우스톤이라고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북한산 정도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러 옐로우스톤에 오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딱 100년 전 1925년도에 늑대가 너무 많아갖고요. 늑대가 상위 포식자나 모든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정부가 누구든지 늑대를 포획해 오면은 상금을 주겠습니다. 순식간에 늑대를 다 잡아갔대요. 늑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늑대가 위협적인 게 문제가 사라졌다. 할렐루야.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엘크라고 하는 등치 큰 사슴들이 있었는데 사슴들이 그냥 몸집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 안 쳐도 되니까. 이 사슴떼 엘크떼들이요 모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풀들을 다 잡아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옐로우스톤이요 금방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1995년이니까 딱 30년 전에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버렸대요. 근데 이 14마리의 늑대 때문에 엘크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몸집이 이런데 어떻게 돼? 막 뛰는 거예요. 도망 다니라고. 근데 막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당뇨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 뿐만이 아닙니다. 그 막 풀이 그냥 막 눈치 보느라고 다 못 뜯어 먹으니까 풀들이 살아나고요. 초식 동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코요테가 늑대가 최상위 그 동물인 줄 알았더니 코요테가 있었다는. 근데 늑대들이 코요테까지 다 잡으니까 토끼, 뭐 쪽제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생태계가 다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늑대 같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줍니까? 왜 이 문제를 줍니까? 나로 깨있게 하시려고. 아멘. 교회 공동체 셀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부 때 이생겼더니 누가 아멘 그러더라고. 셀사역에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 가면 있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여러분들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싱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과 함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하고 아멘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나라 확장하는 건강한 셀 사역들,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아멘. 남들보다 보이는 것, 멀리 있는 거 안 보지만 가까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도 핸드폰이 울리니까 멀리 있는 사람 못 보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 잽싸게 핸드폰 빨리 꺼주고, 그게 뭐예요? 옆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해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서 우리 말씀 돌아가는데, 느헤미야 동생이 와갖고 느헤미야한테 저 성전이 성벽이 다 불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아니 네가 가라. 그를 보게 하시고 울게 하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받고 가갖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실패, 아픔, 어떤 분은 가정에 장애우가 있다. 그 장애우 때문에 장애를 앓는 다른 가족들을 여러분 더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의 아픔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이 있다. 그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도 마찬가지,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셀사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에게 힘쓰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7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살고 셀사역도 살고 교구도 살고 우리 주변 교회들도 다 부흥하고. 아멘. 저 케냐에 있는데 우리 지방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얼마나 모이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아는데 너무 그냥 어렵다 그래서 우리 담당 장로님 연락을 했더니 장로님이 우리 성교부 국내 전도팀 25명 봉고차 2대로 다녀오셨대요. 목사님 사진 찍었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 교회들도 다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